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중심에서, 그 기쁨에서,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와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도와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337장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는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서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장성훈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장례 절차가 남아있고 또 우리 신영호 권사님, 우리 그리고 또 가족들, 유가족들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많은 슬픔에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자들이 수련을 떠나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의 그 사역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수련회 가 있습니다. 오늘 돌아오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우스 아메리카 김현주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학원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잘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장단기 선교사들의 비자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장성훈 장로님 아버지의 장례 절차와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슬픔에 잠겨 있는 그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위로해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에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그 장례 모든 절차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지금 목회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목회자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우스아프리카의 김현주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학원 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잘 길러지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장기 비자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의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넣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35절에서 4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어찌 보면 조금 거칠고 투박하고 남성적인 성향이 있고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허술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실 또 초대 교부들도 마가복음의 내용은 잘 인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죠. 그런데 16장까지 있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서 전세가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최초로 서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요약본이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전세는 완전 역전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있는데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썼습니다. 그때 그 환경이 어떠냐면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는 그 화재의 사건이 자기한테 다 돌아오는 것을 염려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 주인이 누구냐? 황제냐? 예수님이냐? 나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더더욱 그 시기에 베드로가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그 시대에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복음은 누구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어렵고 힘든 그 환경에 이 말을 처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면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왜 마가가 이 예수님의 행적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것을 읽는 수신자인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읽고 어떤 힘을 얻었을까?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마가가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은 왜 고난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음을 당하고, 우리의 정신적 지주였던 베드로와 바울이 죽음을 당하고, 우리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마가가 하는 이야기는 왜 너희가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십자가의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7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 건너로 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에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가자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갈릴리 서편에 있는데 동편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광풍은 뭡니까? 미친 바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광풍에 무수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도 광풍이 붑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업적으로 얼마나 큰 강풍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강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왜 그 고난과 강풍을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에 우리들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면서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느냐? 예수님도 그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까지를 하고 있지만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6가지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은 그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부니까 그들은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저도 저희 모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에 정말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강풍이 불면 그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연약해진다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든 힘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셨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는 그 일을 기억합니다. 강풍이 부는 그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왜 잊어버리느냐?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록 지금 제자들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은 참 제자도의 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그랬고 귀신 들린 자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백부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마가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모든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제자들을 알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제자의 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강풍이 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참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너에게 큰 강풍이 지금 불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강풍이 불고 어려움이 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와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